그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시며 너희의 아버지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부활의 8부 축제 가운데 두 번째 날 화요일입니다. 자, 기뻐야 하는 날이죠. 그러나 기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으니 우리의 내면에 있는 어둠들을 떨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에 가 닿는 거죠. 기쁨은 어찌 보면 마치 마른 논에 물꼬를 트면 물이 쫙 스며들어서 촉촉하게 차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기쁨은 억지스럽게 꾸며내는 게 아니죠. 부활 때 제가 살짝 오바했죠. 사람들의 그 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안 하던 꽹가리도 쳐보고 태어나서 진짜 처음 쳐본 거예요, 제가. 그러고 뭐 선물 앞에서 막 괌을 질러가면서 어떻게든 그 자리에 턱 하고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 좀이라도 시선 돌리게끔 만들려고 생쇼를 했죠. 그건 일시적인 노력의 일환인 거고, 본질적인 기쁨은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샘솟아 나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치워내야 하고 걷어내야 할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독서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베드로가 유다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대에는 이게 와닿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를 갖다 못 박았어,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저마다 힘껏 외쳤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 연기한다고 나름 애를 써서 외쳤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온 악을 써가며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서서 동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이들이니 더욱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쉬웠단 말입니다. 여기 나오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꿰찔리듯 아파하며, 어떤 말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와닿는단 말입니다. 지금의 문제는 뭐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2000년 전에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인데요? 그죠? 실제로 젊은 애들이 묻는, 학생 때 질문하는 거기도 합니다.
뭐 학생들만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름 성장한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하죠. 그 답은 훗날에 나옵니다. 이 후반부에 여러분은 이 타락한 세대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십시오. 타락이라는 말을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타락은 뭐 한 사람이 정말 뭐 돈 거덜나고 뭐 완전히 아주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러서 온 사회로부터 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상황을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하느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멀어져 있는 상황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야말로 가장 하느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서 있는 타락한 날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느껴지느냐? 전혀 아니죠, 솔직히. 차라리 내가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배신을 해서 그 사람이 내 탓으로 깜빵에 가면 오히려 내가 조금은 미안해나 함이나 느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신앙의 가장 근간에 존재하는 원리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타락상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이건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신앙에서 엉뚱한 위로들을 찾으려고 헤맵니다. 이 근원적인 타락상을 회복하지 않은 채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된다? 신앙이 기쁨이 없어요. 신앙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뭔가? 회개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빛을 바라보지 않고 있던 우리들이 빛을 바라보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멀지 않아요. 네. 오늘 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갔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하는 저 건너편 테이블에 막 이야기가 오갑니다. 뭔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차에 단가가 심해 막 술은 막 이러대가 그러면서 막 온갖 상스러운 소리 막 10원아 뭐나 하는 소리가 막 그냥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펼쳐집니다. 뭐 하고 있죠? 간단해요. 세상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루나, 여기서 어떻게 더 버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더 처리를 하나, 여기에 온통 집중해 있는 거죠. 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들어갑니다. 돌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방향만 돌리면 회개라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잘 안 하죠. 다행인 게 저는 제 옷만 입고 가도 선교가 됩니다. 그죠? 식당 사장님이 신자는 아니겠죠. 근데 아이고 신부님 멋있다 하는 소리가 멀찍이 있는데도 들려요. 단지 사제복을 입고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수녀님도 마찬가지예요. 딴 거 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수녀님 옷 입고 주변에 한 바퀴 산책만 해도 자동 선교가 돼봅니다. 수녀님 앞에서 나쁜 짓을 못 하거든요. 술 먹고 째려뽕 대갖고 비틀거리며 가다가도 뭔가 고귀한 분이 옆에 지나간다 싶으면 그래도 자세를 가다듬으려는 노력을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직 이 동네는 살아있죠.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고 빠르고 금방 되는 일인데 이 회개에 대한 갈증이 우리 신앙인에게 부족한 겁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회개하는 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한 계기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내가 몇 시간을 성취 앞에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빛을 얼마나 밖으로 퍼뜨리느냐가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자, 방향을 돌렸습니다. 근데 아직 할 일은 남아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구원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돌아선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를 내 안에 누적시켜 놓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 안에 누적되어 있는 어두움을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 다음에 이어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냥 회개만 했다, 이제 끝이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계속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데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라면 너무나 쉽게 다시 돌아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술 먹자고 오늘 저녁에 꼬셔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저희 동기 신부님 중에 한 분이 서영민 알렉산델 신부님이라고 2014년도 4월 2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10주년 미사 드리고 왔거든요. 그 점심 때 이제 점심을 그 미사를 드리고 밥 먹자고 갔어. 근데 이제 그 유가족분이 우리를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시는데 술 한잔 하셔야죠. 어떡할까요? 안 됩니다. 운전하고 왔는데요. 끝이에요. 그냥 그죠? 근데 내 안에 술이라는 습관이 상당히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또 뭔가 좋은 술을 하나 떡 들고 왔다, 이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리를 해서라도, 아니면 차를 여기다 두고 그 술을 당장 묻고, 그러고 나서 일단 나는 집에 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오더라도 먹는 거죠. 왜? 그만큼의 약해져 있는 나의 내면이 악습으로 나에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간단한 유혹 하나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용서받아야 하는 거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어둠의 그 거대한 틀을 씻겨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라는 부분입니다. 죄의 용서로 대변되는 부분입니다. 영성적인 표현으로는 정화의 단계라고 합니다. 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화는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로도 이루어집니다. 세례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이번 부활에도 세례를 몇 분이 받으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은총의 힘은 내가 이전까지는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이제는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내적인 힘과 은총을 선물해 준단 말입니다. 어려운가 보다. 자, 그래요. 자, 이제 두 번째만 하고 이제 슬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일 준비가 됐잖아요. 자, 제가 휴대폰을 3살짜리한테 줘버릴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왜? 얘는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금방 박살을 내버릴 거거든요. 걔가 어느 정도 자라서 하다못해 자기 또래들이 한 명씩, 2명씩 휴대폰이라는 걸 쓰기 시작하고, 이건 어떻게 쓰는 도구다, 이게 적어도 뭔지는 안다, 적어도 함부로 깨뜨리거나 돌에 갖다 찍으면 안 된다, 그런 걸 알 때 손에 뭘 쥐어줄 수 있습니다. 제 조카가 어릴 때 저는 이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준 거예요. 그럼 뭘 줬느냐? 제 그 작은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걸 손에 쥐어줘 봤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냥 다 달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 납니다. 그죠? 가끔씩 조카들이 취미 고상한 삼촌 집에 가면 거기 있는 피규어 이런 거, 왜 프라모델 이런 거 장난감 한 개가 몇십만 원씩 해요. 건담 이런 거는. 근데 걔들한테 손에 들어가면 그날로 박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삼촌은 가슴 시린 겁니다. 절대 못 주죠. 준비가 될 때 비로소 그 선물을 건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준비 없이 안수만 받는다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 성령을 다룰 능력치가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이 선물되는 겁니다. 암만 책을 주면 뭐합니까? 까막눈인데 적어도 글은 배워야 그 책을 선물 받았을 때 그 책의 본래 값을 해내는 거죠. 그게 뭐다? 영성적인 면에서는 성령이란 말입니다. 물론 성령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지만,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쓸 때 비로소 본질적으로 선물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행동 거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사람은 뭘 안 하는 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느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라고요. 겨우 난 주일미사 안 빠졌잖아요, 나 판공 그때 했잖아요, 이 정도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하느님께 내가 조금이나마 당신의 영광을 되돌려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계,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변화된 영역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뻐하게 됩니다. 그걸 대변하는 게 오늘 마리아의 상태죠. 마리아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슬픈 상태에서, 눈이 가리워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뭐라도 찾아 헤맸느냐? 예수님의 시체 쪼가리라도 찾아 헤맨 겁니다. 이 나약한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체라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그 냄새나는 시체, 그거라도 자기가 들고는 어디에 모셨는지만 알면 그 무덤으로 다시 옮겨가겠다는 얘기죠. 얼마나 사랑했으면. 여러분 암만 사랑해도요, 가족들이 죽고 나서 냄새가 슬 나잖아요. 가까이 가기 싫어집니다. 제가 남미에서 거기에는 이제 장례식을 험하게 하거든요. 관뚜껑 열어놓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통은 이제 관을 딱 만들 때 아예 이 부분을 유리로 딱 만들어서 뚜껑을 열어놔요, 이렇게. 그게 아닌 경우, 더 가난한 집안에는 그렇게 만들 관 돈도 없어. 그럼 어떻게? 그냥 관짝에 넣어놓고 뚜껑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워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이렇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끓임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 동네는 또 덥거든요.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 방부 처리를 해놓은 그 냄새하고, 그 자체가 썩는 냄새하고 막 뒤섞여서 나는데 근처도 가기 싫어요. 예. 사랑해야 그래도 내가 동네 신분께, 예? 하다못해 관이에 좀 손이라도 얹어줘서 기도라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제 친척 형이 한 명 일찍 죽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큰 이모가 마지막 이제 작별 인사하라고 이 냉동실에서 살짝 꺼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코에서 핏물이 쭈르륵 흐르는데도 아이고 야야야야 하는 그 장면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이 끌어당긴단 말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찾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어디에 누워있건 어디에 꼬라박혀 있건, 그죠?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안에 있어도 여러분은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겨우 멋들어지게 꾸며놓으면 거기나 찾아갈까? 뭐 스페인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니, 뭐 저 로마의 뭔 놈 성 소피아 대성당이니, 어디니 뭐 스테인드 글라스나 사진 찍어 올 줄 알았지, 예수님이 정말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 없는 신앙인들이 탄생한단 말입니다. 마리아야, 그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죠. 스승님이 나를 부르는 그만의 고유한 목소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사목유년들하고 엠마우스를 갔다 왔죠. 원래 엠마우스는 예수님의 이제 조금 있으면 나중에 복음에 나올 거예요. 원래 엠마우스는 예수님을 상실한 제자들의 마음에 그 슬픔이 가득하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엠마우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한국 가톨릭 교회에 와서 이 엠마우스는 봄소풍으로 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제가 보자 때는 대게 먹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아침 고가 딱 맞물려가지고 대게철이거든요. 그래가 주님이 따라가면 막 대게를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예. 지금 봄소풍으로 바뀌었는데, 고유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기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의 그 고요한 목소리. 엠마우스를 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 옆에서 한참을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눴는데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리고 마침내 빵을 쪼개서 들 때야 이분, 그때 알아차린 겁니다. 얼마나 굼뜨고 느린지. 그런데 마리아는 단 한마디에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거죠. 왜? 너무 사랑하니까. 예? 맞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 말이 맞소 하잖아, 그죠? 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 mag달레나가 막 신이 나가지고 스승님 하고 막 옷자락 붙들고 막 질질질질 하고 땡겼나 봐. 그러긴 좀 나라 좀 아이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상태입니다. 벽도 뚫는 상태예요. 옷 잡는다고 그거를 뭐 붙들려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뭐가 붙들고 있죠? 예수님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에게 들러붙으려는 마음, 그분을 잡아서 놓치지 않으려는 영혼이 그분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거꾸로 역으로 이용할 수 있겠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붙들려 계신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붙는 거고 돈이 붙는 게 아니고 돈 귀신이 붙겠지. 예? 마몬이 붙겠지, 마몬.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간절히 바라고 애태우는 것, 그것이 우리 근처에 항상 놓일 때 우리는 그걸 붙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누구는 비트코인을 붙들고 있고, 누구는 주식을 붙들고 있고, 누구는 요즘 금값 올랐다 해갖고 금도 막 모으대요. 예? 사람도 보이긴 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붙들어야 될까요? 마리아 mag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